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2019년이 되게 하시고 목양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정과 서약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분투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주님의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결정하고 작정하신 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또 마음껏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부딪히시는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내 영혼의 방향이 되고 또 내 영혼의 길에 빛이 되는 거룩한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며 우리가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바로 그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아주 이상적인 성경의 에덴과 같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넘어서 3장은 장면이 교회 밖의 풍경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세상에 나가 움직이는 교회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환자를 치료하는 기적의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사도행전은 그 현장이 더 크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걷는 중에, 운전하시는 중에, 어느 여정 중에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요약하고 이어서 못한 부분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아직 예배도 시작하지 않았고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러 가는 그 방향, 하나님의 방향, 삶의 목표와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어떤 걸음하에 여정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의 사건은 믿음의 여정 중에 일어나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과정 중에 기도의 응답이 있죠.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나 성령 집회나 이렇게 뜨겁게 뭔가를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집안에서 준비하고 가는 어떤 여정 중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과 생각을 열어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4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수요 예배를 담당했어요. 그때 수요 예배 참석 인원이 200명 정도 됐어요. 온누리교회는 사역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렇게 주중 예배는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많이 모여야 200명, 170명 이렇게 모였던 수요 저녁 예배를 제가 맡아서 그해 말에 몇 명이 모였냐면 800명 정도가 모이는 예배로 부흥했어요. 1년에 600명이 모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11월 30일까지 수요 부흥 예배를 맡았는데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22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부흥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예배에 막 부어주셨어요.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막 불타올랐어요. 그렇게 예배가 뜨거우니까 무슨 일이 중간에 생겼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들이 막 방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300명이 동시에 방언도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아픈 분들이, 막 환우들이 와서 막 낫게 됐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막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부흥 예배를 오던 중에 전철 안에서 방언이 열리고 버스 안에서 방언이 막 열리고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제가 전철 타고 오다가 병이 났어요. 이 수요 예배 오다가 병이 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다가 아니면 주중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10년 후에 그렇게 제가 얼바니에서 어느 날 집회를 했어요. 미국의 얼바니에서 집회를 마치고 끝났는데 한 엄마하고 딸이 저를 찾아왔어요. 따님이 한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모녀가 찾아왔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10년 전에 본인들이 부흥 예배 가서 본인의 딸이 이 피부 질환인데 불치병이래.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인데 그날 거기 가서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왜 10년 전에 얘기하지 않고 지금 뒤늦게서 얘기했느냐 이렇게 이게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얘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죠. 그때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걸어가는 중에 차 타러 오는 중에 사모하는 중에 그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정했어요. 그리고 정해놓고 스케줄을 움직였죠. 하나님의 기도 시간이 제일 먼저예요. The first and the best.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항상 최초의, 처음, 초태생, 장자, 그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를 원하세요. 가장 먼저, 가장 첫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the best, 제일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 마음, 하루의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first, 그리고 best, 가장 먼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신앙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길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걸어가는 거죠. 세 번째, 성령님께서 그날 이 거린을 처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낯선 만남,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낯선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랑, 새로운 환경,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하고 그런 내 안에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만남이 아니라 2019년에 새롭게 열어주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때 두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이 병아리가, 이 닭이, 이 계란이 껍질을 깨야 새로운 세계를 만나죠. 이 껍질 안의 세상하고 이 껍질 밖의 세상, 이 껍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를 봐요. 고치가 허물을 벗어야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새로운 삶을 살죠. 기존의 안전하고 익숙한 만남을 깨뜨리고 낯설고 또 어설프고 두려운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 새로운 만남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2019년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의 용기와 힘을 내실 때에 새로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것과 이 거린이 보는 게 달랐다 그랬어요. 이 거린은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영혼을 치료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보는 것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를 봐라. 당신 우리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를 바르게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고 여러분이 우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보라,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일까? 제가 묵상을 하다가 4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십시오, 당신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봐라 라고 하는 뜻 안에는 첫 번째, 금과 은이 없음을 보라는 뜻입니다. 이 거리는 금과 은을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했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그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금과 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은, 기도는, 예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죠. 금과 은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의 답이 그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당신은 금과 은을 보려고 왔지만, 얻으려고 왔지만 교회는 여러분에게 금과 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응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아요. 나는 하나님께 이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거예요. 나는 이걸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나한테 중요한데 하나님은 다른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다가 열심을 품었다가 상처를 받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욕구를,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욕구를 버리게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의 욕망을 꺾게 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잘못하셨으면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꺾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결정한, 내가 원하는 그 결정보다 더 선하고 옳고 바르고 건강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길어가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사도가 우리를 보라라고 했던 이유는 이 거린에 보는 것이 굉장히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거린은요, 그냥 도움을 원했어요.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막연히 달라는 거죠. 막연히 도와달라는 거죠. 막연한 은혜, 막연한 도움,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추상적인 마음. 거린은 그런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이 거린이 못 걷는 그 다리를 보고 있어요. 그 영혼이, 고통받는 그 영혼의 울부짖음을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는,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은혜, 뭉뚱그려서 믿음, 뭉뚱그려서 충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하고 만날 때 가끔 바쁠 때 이렇게 약속해.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 말은 뭐죠? 지금 그 일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나중에 하자, 이 얘기예요.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저녁 몇 시에 어디서 만나, 바로 약속하죠. 중요하면 바로 약속해요. 구체적인 시간, 장소, 날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고 대충 아뢰고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그분은 지금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 딸을, 우리 아들을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과 이름과 상황과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신앙은 선명하게.
우리를 보라. 너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세 번째,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사람이 왜 애매하게 받느냐 하면 사실은 바라는 게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갑자기 기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꿈꾸던 못됐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급한 마음이. 점점 이제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죠. 주문이 많아져요. 집도 좀 커지면 좋겠고, 차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월급도 좀 오르면 좋겠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예뻐졌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이게 주문이 끝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요. 할수록 더 해야 하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아서 우리는 불분명해. 세 번째, 두 사도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는 네 번째, 이 거린의 목표가, 이 소원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그것은 한 끼의 식사 정도겠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용돈,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생활비 정도였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적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받아 먹어야 오늘 끼니를 연명할 수 있어요. 오늘 생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꼭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분들에게 금과 은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을 치유해 줘요. 걷게 해준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에 비해서 이 사람의 소원은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그 중요한 기도 제목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고, 너무 우습게 보고, 너무 좁게 보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 크게 기도하라면 또 너무 크게 기도하세요. 우주 전 세계. 그것도 너무 허황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깊고 크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 제목, 그런 걸 보셔야죠. 여러분, 기도를 크고 깊고 넓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세계와 깊은 세계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것을 보면서 지혜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경에는 이 보는 것에 실패한 실패자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많은 선조들은 이 보는 것에 실수해서, 보는 것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넘어졌던 수많은 경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고. 기쁨의 동산 에덴의 가장 중심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믿으라고, 너희가 든든히 의지하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탐욕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었죠.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절정기에, 왕권이 가장 막강했던 그 시기에 한가에 거닐다가 벌거벗은 여인의 몸을 봤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추락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파괴가 있을 때 롯의 아내는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봐서는 안 된다 경고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봤어요. 보는 즉시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바닷가를 예수님을 보면서 걸었어요. 기적이죠. 바다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다 풍랑을 보면서 바다에 빠졌죠. 보는 것을 놓치면 넘어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리를 향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깊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주 명문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 한번 따라하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두 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마지막 한 번 더.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첫 번째 깨닫는 말씀 뭐냐면 금과 은이 내게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여러분, 있는 걸 줄 수 있죠.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있으면 줬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 요한. 나도 주고 싶고 줄 수 있으나 내게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해야 되죠. 그것이 정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데 막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존심 상하죠. 가난한 사람이 나 가난하다고 말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것은 용기예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 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거리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여기에 거린의 절망과 베드로와 요한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주고 싶으나 나에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없음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제가 상담을 배우고 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쳐요. 이 상담하는 전문가들을 가르쳐요. 초보 상담자들이 이런 실수를 잘해요. 본인이 초보 상담자인데 내담자, 이제 상담받으러 오는 분이 오면은 초보 티를 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잘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건 좋은 마음이죠. 이 상처 받은 분을 잘 치료해주고 싶어서 자꾸 이제 분석을 하면서 깊은 상처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물론 속에 있는 얘기를 꺼집어내야 상담이 시작되는데 아직 초보잖아요,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분이 도와주고 싶은 열정에 본인이 다룰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막 꺼집어내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분은 그걸 누르고 힘들게 지금 살고 계시다가 이제 도움을 받으려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 상처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큰 상처, 깊은 상처 말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전문가가 꺼내라 그러니까 꺼내놨는데 이 초보 상담자가 보니까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슈퍼비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다급해서 도와달라고. 본인의 수준만큼, 그죠?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울 수 있죠. 돕고 싶으나 도울 마음은 좋으나 그러나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 평신도 삶을 살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면 하루아침에 신학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이 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마치 갑자기 본인의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가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신학생들이. 믿음이 갑자기 점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그럴 일이 있나요?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죠. 미숙한 거는 미숙한 거죠. 성도님들이 생활하다가 임직을 받아요.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받으면 갑자기 믿음이 점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죠. 없는 거는 없는 거죠. 기독교는 자기 자랑의 종교가 아니고 자기 부인의 종교죠.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어리숙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자꾸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굉장히 시험에 잘 드는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 있게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저는 창피한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런 고백을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거죠.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금과 은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일어나 걸으라 말하게 하는 생명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금과 은보다. 이거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과 은의 체면의 삶을 살 것인가, 생존의 삶을 살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세교회는 금과 은이 많았어요. 교황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사제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교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중세교회 성당들을 보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크고 보석이 너무 많고 소장품이 너무 많고 이 미술품이 너무 많아요. 다 작품이에요. 다 명품이에요. 지금 입장료 받고 박물관처럼 구경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박물관 역할을 해도, 세계 문화유산은 돼도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어떻습니까? 건물이 있고 계정이 있고 집이 있고 직장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점점 중요해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했어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이 본문을 착각하는 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거기 분명히 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 사람들을 말만 한 게 아니, 행동을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장애인을 직접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선포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행동할 때, 믿음의 행동과 순종을 할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뭘 내려요? 그물을 내렸죠.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건지죠. 배 안에서 기도만 한다고 고기가 건지는 게 아니라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건져지죠. 풍랑이는 이 바다 밖으로 발을 뻗어서 이 배 밖으로 나가야 물을 걷죠. 배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물을 걸어요? 배 밖으로 나와야, 그 위험한 현장에 부딪혀야 기적을 경험하죠.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지죠. 한 소년이 도시락을 드려야 오병이어가 생기죠. 드린 것도 없는데 무슨 오병이어가 생겨요.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있는 이 환자를 어깨를 잡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 행동이 어렵나요?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일으켜보는 시도를 하는 게 어렵냐고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어린 잔치에 맹물을 이렇게 떴어요. 맹물을 뜨는 게 어렵나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포도주가 안 바뀌니까 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주님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의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도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안 움직여지니까 이미 불가능하다, 못한다 라고 결론 내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말만 하고 있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지 믿음의 행동을 안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성전으로 가서 예배합니다. 8절로 1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여기 본문에 기적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뛰어서서 걸으며, 진짜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어딜 가느냐, 밖으로 뛰쳐나간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 밖에, 문 밖에서 예배를 구경만 하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저는 이게 더 큰 기적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된 거. 저는 이 설교를 수십 번 했어요.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었어요. 그러나 볼 때마다 이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거린이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그냥 가는 길에 아니라 뛰어들어가요. 뛰어들어가. 그리고 찬양을 해요. 조용히 찬양했겠어요? 그 소리가, 그 감격이 조용했겠냐고요. 아주 큰 소리로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목이 찢어지더라, 부르짖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온몸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 사람 눈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선포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저는 이런 예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는 이 예배 환희와 감격이 금년에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고 뛰어서서 걸으며 찬미하는 거룩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